누가 물에 빠졌어요. 곧 숨 넘어가게 생겼어요. 그 사람에게 급하고 중요한 거는 건져주는 거죠. 지금 뭐 밥 먹는 게 중요하겠어요? 지금 옷이 젖고 엉망이 되는 게 중요하겠어요? 지금 뭐 직장 취업하는 게 중요하겠어요? 연봉 협상하는 게 중요하겠어요? 아니요. 지금은요, 건져내는 것보다 중요하고 급한 거는 없어요. 자, 전쟁이 발발해서요, 강대국이 쳐들어온 거예요. 이때 뭐 나라 경제도 뒷전이죠. 사실은 지금 다른 거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를 침공했고 지금 3년째 접어들었잖아요. 얼마나 고통이 심하겠어요. 너무 심하죠. 미국에서 무기를 많이 대줘요. 유럽에서 무기를 많이 대줘요. 근데 유럽이 이제 안주하고 있다가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지금 뒤늦게 이제 군비 증강을 하면서 무기 수입의 열을 막 올리고 있잖아요. 기존에 있던 무기들 우크라이나 대주고 나니까 자기네 나라 지킬 무기들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 입장에서는 무기만 보내주는 게 아니라 미국이 이 군대를 파견해 줬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있겠죠. 저 유럽이 군대를 파견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건져줬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무기 원조는 하지만 군대를 직접 파견하는 거는 쉽지는 않아요. 이게 세계 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중국이 또 껴들 거거든요. 그럼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죠. 어떤 전쟁의 위기 속에서 급하고 중요한 거는 건져지는 거예요. 그거보다 중요하고 급한 거는 없어요.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분이다, 이런 고백들이 참 많이 나와요. 근데 어떤 데서 우리를 건져주시느냐? 포악한 자에게서 건져주신다. 시편 18편 48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주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따라합시다. 포악한 자에게서 건져주신다. 요즘에 이 말씀이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요즘은 포악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 정신병 걸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묻지마 폭행, 그냥 냅다 칼로 찔러대는 거예요. 냅다 몽둥이로 후려 때리는 거예요. 요 근처에서도 한번 사건이 발생을 했었잖아요. 아, 무서워요. 세상이 무서워요. 포악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님께서 이 포악한 자들에게서 여러분을 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건져주신다. 시편 34편 7절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읽은 말씀에 의하면 천사들이 여러분 주변에 둘러 진치는 거예요. 여러분을 건져주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에 말씀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멸하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너희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를 두려워해라.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예수님도 하나님은 두려워해야 될 분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걸 경외라고 해요. 한국교회에 결여된 게 이 경외죠. 하나님 두려운 거 없어요. 하나님이 만만합니다. 예배 드릴 때 보면 알아요. 제가 수없이 말하잖아요. 일개 대통령 앞에 앉아서 독대를 해도 스마트폰 안 들여다봅니다. 주보 교정 안 합니다. 고개 숙이고 있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고개 숙이고 이러고 있어 봐요. 얼마나 그 무례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두렵지 않으니까 엉망진창이 막 들락달락거리고 스마트폰 받으러 나갔다 들어오고. 우리 성도는 그렇게 하면은 이제 곤란하니까 고개 숙이면 제가 이러니까 안 그러지만 엉망이요. 제가 예전에 뇌수술하고 나서 큰 교회들 교회 탐방한다고 갔다가 쇼크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와,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 웹서핑들 하고 있는 거예요. 막 너무 놀래가지고 막 몇 군데 돌다가요 은혜가 안 돼요. 그래서 아내랑 둘이 중단을 해버렸어요.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의인을 건져주신다 말씀하신 시편 34편 19절입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여러분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의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고난에서 건져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의인이란 말은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죄가 하나도 없는 의인은 없어요.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모든이에요. 모든.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종종 의인이라고 말하는 그 의인은 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의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때 그 의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가난한 자를 강한 자에게서 건져주신다. 시편 35편 10절입니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이라 하시리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건져주신다. 시편 37편 4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통장 잔고 의지하지 마세요. 자식들 의지하지 마세요. 남편도 의지하지 마세요. 아내도 의지하지 마시고요.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뿐이십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올무에 걸리게 되려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잠언 29장 25절이죠. 사람 의지하면 올무에 걸린대요. 올무에 걸리면 자빠지죠. 대롱대롱 매달리죠. 사람 의지하면 상처받아요. 예레미야 17장이죠. 육신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런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그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강변에 뿌리를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더위가 오는데 말라 비틀어진 떨기나무하고 달리 이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잎사귀가 더 청청한 거예요. 열매가 무성하게 맺혀지는 거예요. 이 더위는 고난을 말해요. 시련을 말해요. 이런 게 닥쳐오는데 오히려 삶이 지나고 나면 더 풍성해져요. 요셉 같은 사람, 고난이 닥쳤는데 지나고 보니까 더 풍성해져요. 왜?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하나님이 왜 복을 주시느냐?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잘 보이면 인생이 풀리겠지? 헛짓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다윗 하나님이 이뻐하시잖아요. 왜? 하나님만 의지하니까. 여러분, 골리앗 앞에서 담대하잖아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잖아요. 그가 너를 내 손에 넘기시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오늘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음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한국교회가 코로나 기간에 하나님만 의지했으면 좋았을 텐데 왜 세상을 두려워해서, 왜 권력을 두려워해서, 왜 사람들이 여론을 두려워해가지고 그 예배를 그렇게 쉽게 내줬는지.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개입하시고 건져주십니다. 이걸 경험해야 신앙이 재미가 있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느냐? 어려운 이들을 돕는 사람들을 건져주시는데요. 가난하고 힘들고 지친 사람들 무관심하지 않고 다가가고 손을 펴서 도움을 주고 힘이 되어주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건져주신대요. 시편 41편 1절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러분, 경건하다라고 얘기할 때 이 경건과 연결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가 경건해요. 경건하니까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첫째로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 경외하는, 하나님 두려워하는 거 경건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항상 기도했다. 기도 생활을 놓치지 않는 것, 이거 경건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가난한 사람을 많이 구제했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다가가고 손을 펴는 것, 이게 경건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야고보서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에서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이 세상의 흐름에 따라가지 않고 거기에 물들지 않고 자기를 지키는 것, 이게 경건이다. 그러면 이제 쉽게 납득이 가는데 거기에 희한한 게 하나 들어갔어요. 고아와 과부를 환난에서 돌아보는 것. 고아가 힘없는 사람의 대명사죠. 과부가 힘없는 사람의 대명사죠. 지금은 고아들 복지가 잘 돼요. 지금은 과부들 복지가 잘 돼요. 2000년 전에는 고아는 살 길이 없어요. 과부는 살 길이 없어요. 요즘은 여자들이 직장 생활 많이 합니다. 여자들의 경제력이 세지면서 남편들의 권위가 아주 쑥쑥 가라앉고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경제력이 없고 남편이 벌어다 주는 것 가지고 생활해야 할 때는 남편에게 목을 맬 수밖에 없는데, 지금은 자기 혼자 얼마든지 먹고 살 길이 있으니까 남편의 영양가가 이전만 못한 거예요. 근데 2000년 전에는 여자가 경제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없어요. 아예 없다시피 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누군가 손을 내밀어 주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 고아들을, 과부들을 보살펴 주는 것, 이게 경건이다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복지가 잘 되지만 지금도 사각지대가 있어요. 우리 이제 복지 전도팀도 있는데 이 지역에 어려운 사람들 보살피는 것, 또 여러분들도 어렵고 쪼들리겠지만 여러분보다 더 못한, 더 힘든 사람들 있어요. 그들에게 밥 한 그릇이라도 사주는 것, 커피 한 잔이라도 뽑아주는 것. 예수님은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 상 주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런 자세, 경건의 모습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내가 가난한 사람을 건져줬는데 하나님은 이걸 기억하고 계시다가 우리가 재앙을 당할 때 건져주신대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러분을 위한 보험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성도를 건져주신다. 시편 97편 10절입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여러분 모두가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8번째로 기도하는 자를 건져주신다. 시편 107편 4절에서 7절.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지금 삶이 너무 힘들어요.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상황인데 기도를 했더니 그 기도를 주신 하나님이 건져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힘, 능력, 노력, 수단, 방법으로 못 벗어날 절망적인 상황이라면 만사 제쳐두고 기도에 올인하세요. 작전 기도하세요. 새벽 기도하세요. 철야 기도하세요. 금식 기도하세요. 아멘 소리 거의 안 나오는 거예요. 큰일이다. 참 큰일이에요. 새벽 기도합시다. 사실 요즘 새벽 기도 재미가 있어요. 많이들 와요. 열심히 기도해요. 금식 기도합시다. 작전 기도합시다. 철야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